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이제 12월 31일 2023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그것을 잊지 말고 이 마지막 예배 정말 영과 진리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이제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찬송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부터 씹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성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심에 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헛설 날도 멀장대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무한히 자비하시며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귀중한 시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돌아오는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연초에 주님 앞에 서약한 일들을 하나도 제대로 끝마쳐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뿐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반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정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난해의 잘못된 일들을 그냥 묻어버리지 말고 지난날의 실패를 거울 삼아 금년에는 두 번 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저희들이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바치고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금년에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현혹당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결코 치우침이 없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행하는 일련의 설계도 저희들 소견에 옳은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따라 세우며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날의 제약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 저희의 신앙과 가정과 직장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사 금년에는 저희 성도들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앞장서며 세상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빛의 사자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년에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하게 하시며 계획한 사업 위에 축복하여 주시사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께 금년에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영육간에 궁핍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나이다. 주님,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찬식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자녀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예식에 참여한 자, 아직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 과정을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금년에도 저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능력 이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만큼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곱과 에서의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주로 집에만 있었고 에서는 남자답고 호방하여서 들판을 누비고 다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결론을 전제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스타일의 남자가 더 마음에 듭니까? 솔직히 에서와 같은 사람이 훨씬 매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 이삭도 두 아들 중에 에서를 더 사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에서보다 야곱이 더 큰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복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 창세기 26장 12절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읽으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그 야곱이 가슴이 뛰었지 않겠습니까? 평소에는 자신이 에서 형보다도 열등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아버지가 복을 받아서 100배라고 했으니 나도 복을 받으면 내가 형을 앞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지자 맏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축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들은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데 구약 시대는 특별히 아버지가 곧 제사장이요 곧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능력이 더욱 컸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마침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의 1차적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안 형 에서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얼마나 분노했느냐면 창세기 24장 4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리고 그는 그 말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실제로 죽이려고 계속 또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사태가 이쯤 되고 나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님 제가 아버지께 축복받은 것 전부 다 제가 취소할 테니까 형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는 하란으로 바단 아람으로 길을 떠나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받습니다. 완전히 형의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20년간이나 형의 눈을 피해서 멀리 하란에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기꾼 같은 외삼촌 나반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완전히 빈털터리 가든지 완전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단 한 번도 내가 왜 그때 그 축복을 받아서 이 고생하느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마침내 내가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아버지는 100배의 복을 받았지만 나는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우에도 그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3년을 끝내고 2024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2023년은 익숙한 마치 야곱이 살았던 그 브엘세바와 같은 곳이에요. 근데 앞으로 살게 될 2024년은 우리가 길을 가야 될 하란과 같은 곳이라고 저는 미지의 세계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아무도 2024년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울 거예요. 어떤 분은 좀 지혜롭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각오를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방법은 축복하고 축복받는 것, 스스로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누군가 축복해 주겠다 그러면요, 이게 조금 약간 어떤 면에서는 약간 기복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더라고요. 복, 그래, 축복.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그렇게 기복적이냐고. 그런데 저는 지금은 누가 축복해 주겠다 그러면요,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데, 특히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으면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헛말하지 않습니다. 꼭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간절하게 축복한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성도님들께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고 말씀을 드리죠. 저도 오늘 저녁에 저희 아내와 함께 앉아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기도 제목을 다 적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해마다 이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고 그러면, 아니 적어내도 응답도 제대로 안 되는데 또 적어내라고 하느냐라고 좀 귀찮게 여길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도에도 예금이 있고 적금이 있습니다. 저는 예금과 같은 기도는 한 번 딱 기도하면 그냥 뻥 하고 응답이 되는 기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적금 같은 기도는 매번 부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예금 같은 기도보다 적금 같은 기도가 훨씬 더 강하게 응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저축 같은 거 10년, 20년, 30년 넣죠. 그 대가가 뭡니까? 집이 나한테 주어지잖아요.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에게서 고통받으면서도 적금 붙듯이 한 번도 축복받은 거 후회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나쁜 인간이고 저 거짓말장이지만 하나님께 저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그는 그렇게 계속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그 적금을 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년이란 긴 세월 상상하기도 힘든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는 이 시간을 복받을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여겼던 거죠. 그런데 야곱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 중에는 기도에 적금을 부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요셉은 13년, 모세는 40년, 다윗도 10년 이상을,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상상도 할 수 없는 응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2023년에 4년에는 우리도 복을 사모합시다. 당장 기도 제목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하나님은 이 기도에 있었을만큼 적금 붓듯이 하라는가 보다. 그래서 계속해서 붓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적금에는 반드시 만기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한 바대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파도 타는 훈련을 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 늘 파도가 있듯이 인생에도 파도 없는 날이 없어요. 조금 살아보니 인생에
좀 평안하다, 살 것 같다 그러니까 또 파도가 있고, 파도가 쳐서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드는, 또 거짓말처럼 잔잔해지더라고요. 인생이 바다와 같더라고요. 근데 참으로 답답한 것은 파도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파도의 종류와 크기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파, 승승장구할 것 같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행복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너무 커가지고요,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야곱도 아버지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비교적 평안하게 살았잖아요. 자기에게 이런 파도가 올 줄 몰랐죠. 근데 아버지 이삭은 큰 부자였어요. 그는 부족한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형으로부터 미움받게 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란으로 피신하게 되고, 거기서 무기한 고생합니다. 야, 야곱, 우리는 알아요. 20년이면 된다고. 근데 그는 그걸 모르고 그 땅을 떠났습니다. 이게 야곱에게 닥친 파도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서서히 파도 타는 훈련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이 말씀 들었을 때 위로가 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반을 통해서도 또 파도 타기 훈련을 시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신뢰하는 법, 인내하는 법,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야복나루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 파도 타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20년 만에 형을 만났는데 그렇게 고민하던 그 고민 덩어리가 다 해결이 되어서 형하고 부둥켜 안고 화해하고 울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저는 2024년도에 우리에게 어떤 파도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파도를 만날 때 만약에 파도 타기를 내가 할 줄 안다면 저는 이 찬송가 가사처럼 고백할 줄 알아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마이애미 해변에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는데 웬만한 수영 선수도 그 파도를 헤치고 100m를 수영을 못합니다. 그런데 파도 타기를 잘하는 사람은 파도 위에 올라서 가지고 샥 하면서 그 10배 이상 되는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을 한다고요. 사람이 주는 복은 1+1이지만 이삭에게는 100배의 복을 주셨고 야곱에게는 그가 파도 타기를 제대로 배웠을 때 100배 이상의 복을 그가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2024년도에 어떤 파도가 오더라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파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단검질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획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야곱은 점점 믿음과 인격이 성장해 갔죠.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에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였어요. 근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은 자기 입으로 자기 이름을 말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발목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그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저는 사기꾼이에요. 저는 발목 잡은 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름 고쳐주셨어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의 소원은 형 에서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했던, 그래서 화해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과 만난 후부터는 형 에서보다도 자기가 먼저 달라진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안고 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의 이유가, 그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왜 이 모양일까? 왜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까? 왜 나는 힘들게 살아야 될까? 내 인생은 왜 맨날 이런 걸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세상이 좀 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잖아요. 아니 50년, 60년, 70년을 살면서 세상이 좀 달라지게 해달라고 해도 잘 안 달라지잖아요. 나 미워하는 저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 매를 맞고 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해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상대방의 손을 잡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고 맨날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내가 오히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막 이러니까 집에서 자녀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전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불평하더니 달라졌어. 자녀들이 그냥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던 그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어려움에 처하였었는데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막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도 저를 지켜주신 것 감사해요. 이 모습 딱 보는 그 순간에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곡식은 그냥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그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가 되도록 해서 드려라. 무슨 의미입니까? 내 자아, 내 고집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내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소제물이 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야곱이에요. 저는 욕심도 많고 저는 형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는 이 한많은 세상을 늘 그렇게 정죄하고 저주하면서 살았던 야곱이에요. 그렇게 내가 딱 빠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활짝 웃으시면서 이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23년은 지나고 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4년에 야곱같이 우리 복을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우리 적금 붙듯이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 방에 뒤집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기대합시다. 그럴 때 우리 2024년이 정말 은혜로운 그런 해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잠시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주십시오.
성찬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떡은 주님의 몸을 나타내고 잔은 주님의 피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받음으로 주님의 몸과 더불어 교통하게 됩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며 우리는 그 몸을 받음으로 영원히 경고에 의해서 더욱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하게 된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받은 성도 가운데서도 회개치 않거나 고의적인 범죄 중에 있는 분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분들은 모두 다 은혜로운 성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자 잠시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는 시간, 집에서도 다 마음 준비해 오셨겠지만 회개하는 시간 잠시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중에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 가지고 있는 분들 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나누기 전에 한번 기도 다시 하고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하여 살찌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떡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아실에도 가시기 바라고요. 세례를 받았는데 떡을 받지 않으신 분은 우리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이 시간에 주님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잔에 참여코자 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는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례 받은 분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고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고, 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신앙을 잘 열망받고 고백해서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찬에 참여한 분들은 정말 삶 자체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복을 주고 또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께 헌물과 기도 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했듯이 우리 장로님들, 시무장로님들부터 나오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 열, 그 다음 마지막에 찬양대, 제일 마지막에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께 헌금과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이 찬양하고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2023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많고 많은 시간을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정말 이 세파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신앙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가정과 생각과 교회를 지켜주신 것도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일양 밑범이었고 우리는 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했도 주님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늘 사랑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과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믿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웃음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하고자 하는 일들이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진학의 꿈이 이루어지고 취업의 꿈이 이루어지고 결혼의 꿈도 이루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후손들을 많이 하나님이여 출산할 수 있도록 생산의 복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키신가 동시에 생업도 지켜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사업이 아버지 하나님 불일도 활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소음과 비트 역할을 잘하게 하시고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하나님의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이삭과 같이 100배의 복을 받으며 야곱과 같이 그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평강 가운데 주님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분들이 기쁨으로 잘 섬기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육 간의 건강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집착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고 또 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꼭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교회들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떨쳐 일어나서 신앙의 모범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정치가 평안해지게 하셔서 백성들이 나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복음이 이 땅에 방방곡곡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인 문도 잘 하나님이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외교 문제나 국방의 문제나 교육의 문제나 저출산의 문제나 모든 것들이 기도한 대로 주님이 이루어져서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생업이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이여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분들이 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굶주림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분들의 고통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분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정말 영적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바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지상 사명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떨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에 수고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이 주는 복은 1 플러스 1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100이요 1000일 줄 믿사오니 그 복을 받는 귀한 성기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그 자녀 손들과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가정 성도들까지 그리고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남은 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 표를 위에 걸 살짝 좀 뜯어주시면 우리 새 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 당기면 됩니다. 네. 셋. 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하자입니다. 제가 말씀대로 하면 믿고 제가 또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살고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하자. 예, 올해 저는 2024년도에는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우리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꼭 우리 성도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올해 참 좋은 일이 많았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무슨 일이 저렇게 좋은 일이 많았을까 하지만 우리 알죠.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제가 주중에 우리 최규택 집사님께 올해 우리가 했던 행사들 사진 찍어놓은 거 참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근데 만들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지 모르는데 보냈는데 보니까 와 2023년도에 우리가 일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2023년 서울동산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받고 나가서 전도하자.
이 중에 비중이 없는 행사가 없었어요. 그렇죠? 많이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일들이 2023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기억을 되뇌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셨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새해 인사를 하기 전에 먼저 광고를 좀 하고 새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신년 기도 제목은 오늘 내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에라도 꼭 작성을 해서 꼭 제출을 해주시면 함께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회를 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당회원들이 같이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좋은 전통입니다. 꼭 제출해 주시고 내일 새벽 기도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대신합니다. 제가 강단에 서면서 제가 마음이 뭉클한 마음으로 제가 섰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정양순 권사님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는 했지만 자꾸 이렇게 설교하고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저도 마음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죄송한데 우리 최 장로님 잠깐 오장님께 전화해가지고 지금 어디 계시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잠깐 밖에 나가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집에서 돌아가셔가지고요. 좀 전에 집에 계셨거든요. 집에 계셨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번 지금 이 시간에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같이 가실 분들은 또 동행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장례 일정은 오정관 장로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한번 보게 되면 가능하면 내일 저녁쯤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1차 방문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도 마음이 그래요. 사실 지금 너무 갑자기 하나님께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또 천국 가신 거지만 또 마음에 제가 놀란 마음도 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새해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들 또 은퇴 원로 장로님들 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김현석 집사님도 앞으로 제가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욱 권사님 안 나오셨죠? 오늘 여기까지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다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네. 어디 계십니까? 아직 검시관하고 확실하게 이게 결정이 안 났어. 집에 있다고 그러시네. 집에 있는데 병원으로 옮기고 난 뒤에 교회에서 참석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저는 지금 가볼게요. 아니요, 저녁에 안 오시고 아무래도 이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병원으로 옮기고 난 뒤에 교회 광고를 넣고 교회에서 참석을 해주십사 이렇게. 그래요? 예. 네. 그렇구나. 저희 교회를 위해서 힘을 많이 쓰신 장로님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 제일 연세로 우리 어른이신 우리 김 집사님도 앞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주시고 이제 인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자, 일동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소장님이 병원으로 지금 옮기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병원으로 가시고 난 뒤에 그때 아마 통보가 없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옆에 분들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예, 네, 네, 예.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치는데 장로님들 먼저 나가시고 우리 같이 인사 나가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